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구에 사는 하상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못 나가는 사람들을 위하고 또한 그 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결한 복장으로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설한 채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찬송 한 장 드리고 한 절 드리고 그리고 기도 간단히 하고 또 설교 말씀을 간단히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도 못 가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도 못 가고 또한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모든 우리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모든 삶 통해서 또한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드릴까요? 찬송가 한 절만 부르기로 합시다. 190장 제가 드릴게요. 뭐 따라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계셔도 괜찮고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이 오늘 말씀 듣기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무한 감사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하면 이젠 정죄함이 없다. 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정죄함이 없다. 차단됐다 이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성을 놓고 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를 다 토로하고 통회하고 그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이 되었죠. 제가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사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고 또 그것을 전파하러 오셨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그 거듭난 새 생명이 살기에 그게 아주 핵심적인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을 바탕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그곳을 깃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게. 그곳은 아주 핵심이죠. 그야말로 요새죠. 새 생명이 거하는 요새, 영원하게 거하는 요새. 그 하나님 나라는 일회성입니다. 네.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왔으면 그럴 끝입니다. 일회성. 네.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우리는 에덴 동산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고 전적 타락이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갖다 놓으셨어요. 우리를. 그걸 거듭난 새 생명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제가 하나님 나라를 항상 전파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새 생명에 사는 데에 요새고 그것이 우리 활동무대고 중심이 되고 기틀이 되기 때문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와서 쉬고 거기가 또 거기에 와서 모든 걸 의지하고 거기는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곳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요새예요. 그보다 더한 요새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전지전능하시니까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은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은 것이나 가까이 올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침범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영원토록 안전하게 거기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새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핵심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거기는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만 있고 긍정만 있는 것이고 특히 사랑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게 희락이지만 그리고 긍정만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모든 좋은 것이 무한하게 있는 곳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쨌든 그런 것이고요. 그곳에 와서 새 생명은 편안히 쉬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시달리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많죠. 그때는 여기 와서 편안히 쉬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쉴 수 있는 바로 이곳 하나님의 나라. 새 생명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몇 번 항상 중심적으로 강조하고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영이 육신을 이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 돼야지만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그 안에 새 생명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이에요. 말씀이 빗나갑니다만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뭐냐면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면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 줘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무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세상적으로 회복한다 그래도 죄를 짓게 되면 꽁꽁 묶어버려요.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하고 자기 정체성이 와해가 되죠. 자존감이 내려가고 말이죠. 죄를 지으면 그렇습니다. 다 무너져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참혹하게 되는 거죠. 다 무너지고 수준이 다 어디 간지 모르고 지혜가 다 없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어쨌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체성을 말씀드리려다가 이쪽으로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정체성, 바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무한 자유함이 있어야, 무한 자유함이 있어야 모든 것을 강하고 담대하고 모든 것을 잘 행할 수 있고 표현도 할 수 있고, 이게 모든 게 거기에 달렸어요. 무한 자유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무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있을 때 무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이 결론이죠. 육신적으로는 절대 무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밭인데요. 전적 타락인데. 죄는 뭐냐? 꽁꽁 묶어버려요. 죄를 짓는 순간 꽁꽁 묶어버립니다.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그래야 자유가 있다. 어디로 빠져나와야 되느냐? 진리로 빠져나와, 진리 안에 거해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 없고 진리 안에만 거하면 자유함이 있나? 무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와야,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와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한 자유함을. 자, 이것은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법이 너를 다 해방하였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통회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꼬꾸라서 참 누구는 펑펑 울고 눈물과 콧물을 짜며, 맞죠? 그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회개하면서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위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꼬꾸라져서 통회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죄성을 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죄사함이, 우리 죄가 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줍사해 가지고 회개할 때 우리가 다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평안과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일례성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일례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해방이에요. 육신은 뭐냐? 죄 전적 타락된 육신이다. 자, 보세요. 자기가 살아온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왜 제한적이냐?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전적 타락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현장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쏙 빼어서 빠져나온 게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은 내가 아니냐? 나죠. 그 육신이 내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육신도 납니다. 그럼 어떤 원리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와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그것이 나 자신이에요. 내 정체성입니다. 내 본질입니다. 자, 무한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무한 자유함을 가졌습니다. 무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 다 해결했죠. 정체성은 확실하게 확립된 겁니다. 회복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죠. 뭐 거칠 것이 없죠. 그 이상입니다.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자, 바로 이게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회복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정체성은 굉장히 약하고 흔들려요. 자,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와 있습니다. 자기를 회복한 거죠. 자기를 이렇게 획득한 거죠. 자기. 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무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됐고, 무한 자유함을 가졌고, 또 죄 문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새 생명은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고 싶은 것 몽땅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랬잖아요. 아직 하나님께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뭐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다 바꿔버렸어요.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건 뭐 무한하죠. 하나님의 지으신 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이제 이탈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싸우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육신을 쓰고 우리 이 육신을 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통과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꼭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와 있다 이것입니다. 그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뿌리 박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우리의 주소입니다. 우리의 활동 무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어도 여기고 살아도 여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육신을 쓰고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그 내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육신을 쓰고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고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에 우리 육신을 잘 보살필 수가 있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진리로 잘 볼 수가 있거든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올바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틀립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7장 제일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에 죄를 지어도 그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죄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돼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 육신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개념을?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온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와 있을 때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를 짓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한 자유함으로 있으니까 맨날 죄를 지거나 아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죄를 짓게 되면 꽁꽁 더 묶어버린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왔지만 새 생명으로 내 중심이고 내가 그 새 생명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육신을 쓰고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일하고 부딪히고 사람 만나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겉은 다 똑같아도 달라요.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말씀이 빗나가는데 육신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 속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짓는 동시에 아무리 새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바로 우리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육신도 나잖아요. 육신으로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유기적입니다. 유기적. 흑백놀이가 아니고 육신도 내 자신 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짓게 되면 역시 새 생명으로 있지만 묶어버린다. 수준이 날아가고 저하되고 무너지고 지혜가 도망가 버리고 답답하고요.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변해가죠. 절대 새 생명으로 됐다 해가지고 무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육신적인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꽁꽁 더 묶어버려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 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랑에 이끌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듬뿍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이 되었고 낳아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낳아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기울여져서 그렇게 막 그냥 거기에 이제 도취돼서 죄를 짓고 다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 사랑이 절대 그것을 하게 만들지 않아요. 막아버립니다. 자, 중요한 건 두 번째 그거죠. 그 중요한 건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라 안의 새 생명은 죄를 그만큼 잘 알 수 있다는 게 그 개념과 그 본질을 잘 알 수 있다는 게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죄의 정체성을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정확하게 확실하게 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헛것이다.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안에 와서 편안히 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진리를 행해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는 가만히 이론적으로 알고 생각으로 그냥 나불거리고 해서 진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알았다면, 성경 말씀을 붙잡았다면 고통스러워도 행해야 거기 있는 보물을 켤 수가 있어요. 맛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안에서 성숙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절대 진리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공짜가 절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행해야 맛을 볼 수가 있고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꼬박꼬박 지식의 방에 차곡차곡 자기 지식의 방에 모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쓰죠. 생각하죠. 그 지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면 우리가 고생 없이 지킬 수가 있고, 그러나 그 고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걸 붙들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확 튄 벌판이 나와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공짜가 전혀 없다.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또한 알 수가 있고, 또한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많이 빗나가는데 본문 말씀은 그겁니다. 이젠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성령의 법이 너를 다 해방하였습니다. 역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받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나 자신은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절대 차단. 모든 게 끝.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잘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오면. 중요하죠. 네. 거기는 무한한 좋은 것이 있고 이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다 있고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있을 때 그걸 알아요. 거기서 진리로 깨달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편안히 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걸 의뢰할 수 있다. 다 거기서 푹 쉬고 다 맡기면 나가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고심하면서 애써하는 것보다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고, 더 충만하게, 기쁘고 편안하게 재생시켜주는 그곳, 하나님 나라. 그걸 알죠. 매일 거기 와서 편하게 그냥 쉬어버리면 이렇게 편한 데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있을 때 거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무한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육신의 죄를 상대하지 않는 법이 가장 좋은 비법입니다. 그래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진리는 무한 자유이니까. 네. 진리 안에는 무한 자유이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많이 익숙하고 숙달되고 그 속에 살아와서 그렇지, 그 죄만 상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한 자유함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한 자유함이다 이것입니다. 무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는 무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전적 타락이고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부분적으로 밖에 모르고, 우리가 살아온 나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살아온 것밖에 모르고. 그래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구는 그냥 그렇게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인정해 줘요. 존경해 줘야 친구가 되는 것이죠. 친구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제외시키고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할 수가 있고 대할 수가 있다. 같이 합심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편안하게. 서로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것만 제일 으뜸이고 맞다 하면 그건 곤란하죠.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서로가 인정해 줘야 돼요. 말이 많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온 게 있고 나는 내가 나대로 살아온 게 있습니다. 더 서로 인정해야죠. 그 사람만 많은 게 아니고 나만 많은 게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밖에 모르잖아요. 어떤 산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상을 올라가는 데는 하나님은 환하게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지만, 사람은 그 정상을 올라가는데 꽃길도 있을 것이고 진흙탕도 있을 것이고 또 계곡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꽃길로만 지나간 사람은 꽃길의 것만 밖에 몰라요. 계곡에서 정상을 올라간 사람은 계곡밖에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살아온 그곳. 그 사람이 보고 올라온 것, 알고 올라온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것만 부분적으로 밖에 모르니까 그거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그만 잘났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인정해 주고 나도 인정해 주고, 너만 옳은 게 아니고 나만 옳은 게 아니고 인정해 줘야 된다. 서로 인정함,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다 함께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만 따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게 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르니까. 자, 어떻든 이건 본문 말씀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와 있으니까. 이렇게 될 때 모든 게 이해할 수가 있고, 성경도 이해할 수가 있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핵심이고 우주의 핵심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그 이상이죠. 항상 우리 삶과 우리 생각과 우리 설교와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꼭 따라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방패막이 되어 주시고요. 네. 하나님 나라가 방패막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방패가 되시고 그게 그거니까요.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 육신을 쓰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통회자박하고 회각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싹 마치 죄된 그 알맹이가 있다면 죄된 벼 껍데기 육신을 홀딱 벗어버리고 알맹이만 쑥 갔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에 와서 탁 놓여져 있듯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주셔서. 그래서 그 육신 속에 있는 죄들은 육신 속에 제가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아셨나요? 네. 이와 같이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서요. 육신을 볼 땐 그래야 육신을 잘 보살필 수가 있고 잘 사랑해 줄 수가 있고 세상도 그렇게 잘 볼 수가 있고 잘 지혜롭게 진리로서 통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로 정하면서 그 모든 게 다 주르륵하게 맞춰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의 새 생명은 우리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거기가 기반이고 거기가 내 주소고 바로 나 자신이다. 새 생명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품 안이고. 자, 모든 것이 해방된 거예요. 육신적으로부터 다 해방돼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와 있잖아요. 무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이때에 성경 말씀도 잘 무한 자유함이 있어야 성경 말씀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무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자, 그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항상 충만한 곳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모든 걸 다 이뤄나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내 마음의 법, 내 육신의 법은 뭡니까? 육신에 거해서 육신적으로 기울여서 죄를 지을 때 뭐가 달라붙습니까? 뭐가 빨리 개입합니까? 율법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 죄 지었지 해가지고 꽁꽁 묶어버리잖아요. 육신 속에 기울어지면 역시 율법으로 다가와서 개입하게 됩니다. 가르쳐줘요. 이걸 아시나요? 그걸 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절대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방돼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진리만 따라가게 되면 무한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보면 직신하게 되면 무한 자유함이에요. 그 새 생명 속에 영원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생명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 바로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 해방됐다, 모든 것으로부터. 율법으로 해방됐고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정사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됐다.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됐죠. 여기는 누구도 건너올 수 없고 나도 글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은 영원무궁토록 빼도 박도 못하게 누구도 건널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